음식 사진, 또 여행지에서 찍은 여러 가지 즐거운, 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 또 먹고 마시고 자기가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거나 보여줄 만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올립니다. 자기가 안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본인의 선택인 거지. 80억 인구 중에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다 SNS 합니다. 추억을 남기려고 하기도 하고 기쁨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 지식을 나누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래서 수익을 내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로 삼기도 합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꼭 어떤 거에 쉽게 뭐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복합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관계망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인정받고 때로는 자신의 성취나 자신이 이룬 것을 공개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면서 저 괜찮은 사람이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뿌듯함을 얻잖아요. 그죠? 이번에 점수가 이만큼 나왔어. 이번에 어떤 국가고시를 통과했어. 자격증을 땄어. 토플이 이만큼 점수가 나왔어. 토익이 이만큼 점수가 나왔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 또 비자를 받았어. 영주권을 땄어. 시민권을 얻었어. 대학에 붙었어.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오롯이 혼자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평가나 판단이 부담스럽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런 평가와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미국이나 남미나 저 유럽까지도 퍼져가지고 그 요리사분들이 가끔 그 요리를 더 배우거나 필요한 일들이 있어 출장을 나가면 알아볼 정도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요리사를 전 세계인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인사를 할 정도니까 그런 평가와 판단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26편에서의 다윗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처럼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 모함, 거짓 고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꼭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데 무슨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뭘 잘못했나 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라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꿎은 고발이나 모함이나 비방을 받는 문제도 있고 또 욥처럼 다윗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렇게 된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지죠. 아닙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또 잘못된 고발이나 이런 걸 겪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공과가 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 누군가의 삶에 다 빛과 그림자는 있어요.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조폭도 집에 가서 자기 아들 이뻐하고 딸 이뻐하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사람의 삶에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재 시절이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말도 안 되게 너무 감옥에 보내고 너무 많은 핍박들을 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 한 할머니의 인생을 이제 잘 받아가지고 글로 작성해서 책이 나왔는데, 예, 사랑하면 사라집디단가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분도 남편이 인혁당을 재건하려고 그랬다는 명목으로 8명을 국가에서 잡아서 가뒀고, 재판하자마자 그 재판이 일어난 밤 새벽에 30분 간격으로 8명을 전원 사형시켰는데 무죄,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 선고 났습니다. 그 8분의 생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8분은 다 가장들이었는데 그 가장들이 사망하고 나서 부인들과 남은 자녀들이나 남은 가족들, 부모들,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모진 세월, 그 빨갱이여서 죽임당한다고 놀림받고, 그 자녀 중에 한 분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디에 매달아 놓고 빨갱이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분들 그런 짓 안 했는데 정권에서 그런 짓 했다고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공부 모임이거든요. 그분들이 책 읽고 그런 게 싫은 거죠. 왜? 똑똑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변호하고 싶어지죠. 예. 그냥 저를 보십시오. 서로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변호하고 싶어지고 정당함을 요청하고 싶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1절부터 딱 얘기하잖아요. 나를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SNS를 하고 거기서 정당함을 주장하고 나 괜찮죠? 괜찮은데 갔다 왔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죠? 라고 하는 그런 인종 욕구도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시편 26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결백을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10대 자녀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내가 40분 공부하다가 지금 10분 쉬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엄마나 아빠가 나를 보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에라 안 해버리겠다. 근데 사실 그거 안 해버리면 자기한테 제일 안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부당한 평가에 맞서는 항변, 이런 게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6편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를 도울 때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들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방면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도 예배할 때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기도문으로 이 시편 26편을 사용해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변론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라는 용도로 써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마치 잘못해서 천벌 받았어, 저 사람. 천벌 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러게 않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모함받고 잘못된 무고로 고발당하고 그랬으면 증명 안 할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의 시기가 하루, 일주일, 2주, 한 달, 3개월, 반년, 1년, 5년, 10년, 30년, 50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첩이라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막 집안은 다 풍비박산 났는데 30년, 40년 지나서 국가에서 그거 검사들이 잘못했고 국정원이 잘못해서 가짜로 만든 거여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4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뭐 50억, 100억 주면 해결이 됩니까?
돈 주면 그 사람의 젊은 그 세월과 그 사람이 모질게 당해왔던 시기를 누가 보상해 주냔 말이에요. 그걸 애를 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혹은 그렇게 애쓰다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하겠죠. 그래,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포기해 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증오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집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중에 한국정전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병을 앓게 되거나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존중을 해준다고 한들 전쟁에 나가서 참혹함을 겪고 자기의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한 것을 누가 어떻게 쉽게 보상해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전쟁들은 뭐 다른가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한마디, 친구에게 던지는 외모 평가, 성적 평가, 직장에 대한 평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 꿈이 없다는 둥, 뭐 그런 평가들,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서로에게 남는 것은 서로 억울하고 서로 증명하려다가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게 오래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땅이야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 그러고 나서 떠도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로 떠돌면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잃은 게 얼마가 오래됐냐고요. 얼마나. 그래서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엄청난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부채감이 있잖아요. 독일은 패전을 했잖아요. 그 학살을 저지른 독일은 패전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패전 국가 세 개가 뭐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제국주의로 했던 이 세 개의 국가들이 패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이 독일, 프랑스 이런 등등 러시아 포함입니다. 그때 러시아도 그때는 승전국 같이 싸웠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부채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당시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미국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들을 하고 했지만 부채감이 있으니까 국가 설립을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 땅을 주려고 하다가 우리는 거기 원한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 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건국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거길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 피난민이 생겨났고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그 피난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고 가자지구에 가둬두고 공격하고 군대로 밀어내고 한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정치 판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잘못된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온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서방 국가들의 판단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 이런 등등이 겹쳐서 지금까지도 가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영장이 나왔냐면 그 가자지구 폭격하고 어린 아이들 죽이고 여자들 죽이고 그리고 뭘 막았어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로서 그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구호물품 보내주고 이런 걸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굶어 죽게 만들고 이런 잔혹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게 2024년 일인데 그때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럼 민주국가나 이런 국가 진영에서 최초로 전쟁 범죄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ICC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리는 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네 독일이 이렇게 했는데 독일 패전국가 됐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줄 거야? 우리 나라 세워. 그러면서 또 다른 혐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야, 너네 나가. 아니 거기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국제법상으로도 땅을 점주해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간 이상 살면은 그거를 거기 국토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권력과 힘으로 몰아내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건국 도와준다 하면은 자기들은 피해 당사자들인데 돌아봐 주지 않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학살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죽이고 하는 걸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같이 그럼 함께 살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협력하고 그랬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군대의 힘으로 몰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이 긴 시간 동안 해오고 또 서방 국가들은 그걸 방관해 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증오로. 아름다워. 우리도 그렇게 당해봤으니까, 고통을 당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기 수백 년 살았는데 우리도 건국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땅을 좀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그들도 좀 살 수 있는 여력을 주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밀어내고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시오니즘,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갈등, 모순, 서로를 부수는 결과가 남아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떻게 돼요? 결론적 비참함과 피폐함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SNS에 예를 들어서 좋은 커피를 마셨어요. 좋은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요, 부러워요, 막 좋은 데 가셨나 봐요. 좋은 데 가서 뷰 좋은 데서 커피를 먹으니까 커피가 맛있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집에서 그냥 보리차 먹으면, 그래서 제 책상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저는 나쁘고 가난하고 힘없고 남들 앞에 볼품없고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적으로 보여줄 거야. 내가 취직할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복수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자기를 증명할 거야. 나의 결백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걸 만족시키려고 애를 쓸 때에 증오와 갈등과 성공해도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쉽게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시달리기가 얼마나 쉽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SNS에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막 보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사진 속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턱이 막 이렇게 되고 그 일본 가서 그 내 컷 사진 같은 거 찍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얼굴 이만해요. 얼굴인데 얼굴 눈이 이만해지고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무슨 캔디 눈처럼 막 반짝반짝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다윗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싸우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의 위선자로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변론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이죠? 야,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 빨리 법적으로 뭘 알아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능동적인 일입니다. 왜 그래요? 법적인 판단이나 도덕적 판단은 시대가 달라지면 변하기도 하고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절대적 평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숨길 수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판결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결백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속속들이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를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오직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다 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1편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4절에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나는 악한 이들의 모임을 미워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아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그런 지혜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뭐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제단이 어디 있는데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이 제단과 이 행위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성전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이 제단에 거하고 감사함을 아뢰면서 11절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와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억울하다 했습니다. 살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안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환입니다. 다윗이 온전하다고 고백하는 건 자기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나는 죄가 전혀 없으니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인들과 같은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겸손이에요. 다윗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만 억울합니까? 팔레스타인은 억울하지 않나요? 독일은 억울함이 전혀 없나요? 또 그러면 독일은 예전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계속 억울함이 없는 나라여야 합니까? 이탈리아는요? 스페인은요? 독재자들 중에도 나 그래도 이런 게 억울해 그런 사람 없을까요? 이란의 지도자가 독재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럼 이란 마음대로 쳐들어가면 됩니까? 억울하고 아픈 건 나만이 아닙니다. 그런 나들이 존재해요. 그런 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나들이. 그러니까 누가 경중에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잘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구속, 우리들에게 대신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건질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것입니다. 다윗이 뭘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속량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성전 제단 앞 성가대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서 있었던 평평한 뜰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만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안전한 진짜 삶의 기초. 악인들은 결국 미끄러운 낭떠러지로 파멸하는 반면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 같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속량을 얻는 자들만이 평탄하게 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온전함을 요청하고 변론을 요청합니다. 정의를 우리 스스로가 이뤄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하는 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한이 서린 슬픔,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란의 초등학교 폭파시켜서 죽은 초등학생들, 거기서 부르짖으며 우리나라 뉴스 어디 보도에 그 초등학생들 부모들 울부짖는 뉴스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제대로 보도해줘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중점적인 내용으로 그걸 보도해요. 오히려 뭘 더 염려합니까?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석유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석유가 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을 외면해도 됩니까? 이런 갈등, 모순들이 우리 안에 서로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함을 당했지만 나까지도 하나님의 속량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트맨의 모순이 있습니다. 뭐예요? 배트맨이 왜 배트맨 됐죠? 왜 박지타를 뒤집어 쓰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나쁜 놈들을 고담시에 있는 나쁜 범죄자들을 왜 잡아 가둬요? 배트맨 왜 그렇게 했어요? 배트맨 엄마 아빠를 범죄자가 죽여가지고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고 배트맨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싸움 배우고 또 지혜도 배우고 전략 전술 배우고 근데 배트맨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웨인 그룹의 오너가 돼가지고 낮에는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고 밤에는 이거 뒤집어 쓰고 저 고등 경감이 하늘에다가 문제 있어 우리 도와줘 하면서 배트맨 빛을 쏘면 그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트맨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 나쁜 놈들이 배트맨한테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두 군데다가 함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인지를 잡아놓고 여기도 인지를 동시에 잡아놔요. 그래서 배트맨은 사람이니까 슈퍼맨이 아니에요.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어요. 배트맨의 초능력은 뭐예요? 돈이죠. 그리고 자기의 싸움 지략이에요. 지략. 배트맨은 지략이 많아요. 그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렇게 해놓고 한쪽만 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폭탄 설치해놓고 너는 한쪽만 구할 수 있어. 그럼 A나 B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트맨이 정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오해도 생겨요. 배트맨 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때 우리 아빠를 안 구해줘서 우리 아빠가 죽었어. 그래서 얘가 빌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커갖고 너가 우리 아버지 구해주지 않은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빌런이 돼가지고 너를 괴롭힐 거야. 너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그런 빌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나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게 그죠? 배트맨은 선의로 행하는 것이지만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그걸 또 책임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거냐 이거예요. 적당하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야, 저 온전한 정의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이 정도로 끝내자. 그 나쁜 놈들이 영화에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착한 어떤 분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나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도 좀 감옥 가기 싫고 그쪽도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 받고 끝냅시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가족을 돌려보내 줄 수 없고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잖아요. 태도가 딱 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돈 갖고 가라고 그러고 그 돈 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옵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은 억울함만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도 억울하고 이스라엘도 억울하고 미국도 억울하고 이거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를 지켜줬잖아. 우리가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국방비 써가면서 너네 다 지켜줬잖아. 한국, 일본, 나토, 유럽,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다 지켜줬잖아. 우리 돈 들여서 했잖아. 이 나쁜 놈들 그동안 우리 돈 했으니까 이제 관세 때릴 거야. 트럼프가 그런 입장을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도 동조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잠수함 보내주고 군인들 보내서 너네 지켜줬잖아. 근데 너네 그동안 우리한테 물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네? 나쁜 놈들! 그러면서 거기 동참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다 억울하대요, 다. 전 세계 억울하지 않은 나라가 다 없고 국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역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부산 억울해요. 경상도 억울해요.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택배비가 비싸요. 제주도는. 예. 똑같은 물건을 시켜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컵을 하나 주문해서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일정 이상 시키면 무료기도 하고 2,500원, 3,000원, 4,000원인데 제주도는 바다 건너가야 된다고 막 2배 이상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들을 다 온전하게 제대로 재판하고 판결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십시오. 구속해 주십시오.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5, 16장 넘어가면서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 신령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날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살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도록 하십니까? 그런 억울함이 없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품게 만드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주고 대신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원수까지도 억울한 이웃들을 증오심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속량함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놈입니다. 저놈을 벌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모함했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입니다. 저 녀석을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누구를 지목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판단을 다 맡기고 변론을 의탁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속량해달라고 구하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전에 나아갈 때 나의 죄, 너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당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데 이 시편 26편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없이 사시는 죄 없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량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적 주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며 이 시편 26편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뭐예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야?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야? 자기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평가. 저 바리새인 형제, 저 아름다운 문장의 기도, 이런 평가에 집중.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를 내어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카시오도루스 같은 사람들은 이 시편 26편 11절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를 기도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 속량하실 수 있다 라고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뭔지 깨달았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다는 것을, 그 일을 기억하게 되죠. 다시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다윗이 가서 속량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신령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 증오 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그 성전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를 쫓는 것으로. 그래서 다윗이 아까 시편 1편을 그림자로 두고 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오만한 자들하고 함께 앉지 않습니다, 행악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을 맡기겠습니까? 변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여러분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밑에서 걸어가니까 한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튼튼한데 아들을 태워줘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나귀 타고 가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렇네, 아들을 태웁니다. 다음 마을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호르누무 스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늙은 아버지를 나귀 태우고 그래야 네 그러네,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 탈 수도 있고, 아버지나 아들 중에 둘 중에 뭐가 몸이 불편하거나 피곤한 사람이 탈 수 있죠. 근데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기준들. 우리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가치와 의미로 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 진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복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정의롭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참 정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추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억울하게 하는 인생들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량을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의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교만과 좌절을 오가는 그런 삶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때 C.S. 루이스가 시편 4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are not good enough. 무슨 말입니까?
루이스가 영국 사람이라서 제가 영어 쓴 거예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 가운데서도 악함들 가운데서도 온전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자리가 눈앞에 펼쳐지면 그 자리에 가지 말거나 피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성령님의 힘을 따르면 나는 악한 자리에 가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리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막 꼬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도 요셉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고 현실을 살 때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평가와 판단, 비판과 칭찬 속에서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과 변화를 통한 그 사랑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의 힘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그 속량을 펼쳐내며 서로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증오심으로 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떠나 있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하고 그분의 속량함에 감사하며 그분께 판단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부디 그 권면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누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증오와 미움과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곳들이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관용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땅에 화평과 존중과 이득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